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나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나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니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뿐이네. 다시 처음부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고백합시다. 크신 계획 볼 수도 없고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주께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는 주가 필요해. 한 번 더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는 주가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니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내 삶으로 너 고백하며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는 주가 필요해. 모든 영광 주님께 모든 영광 주님께 모든 영광 주님께 모든 영광 주님께. 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께 모든 영광 주님께 모든 영광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모든 영광 주님께 모든 영광 주님께 모든 영광 주님께.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는 주가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내 삶으로 나 주님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우리 목소리로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더욱 필요해.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하시고 놀라운 은혜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힌 손, 날 위해 못 박힌 손,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 품에 품을 지네. 존귀한 어린 양 자정하신 주 면류관 쓰신 주님 면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존귀한 어린 양 존귀한 어린 양 자정하신 주님 자정하신 주 우리를 위해 면류관 쓰신 면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모두 높여 경배해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존귀하신 주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길 원하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하나님께 예배 드리길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보여지는 예배하니 우리의 온 마음을 다 마음으로 노래하는 찬양보다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그런 예배가 아닌 예배하니 오직 주님 뜻을 향한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손 들고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길 원하네. 우리 목소리로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길 원하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사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의 시대 가운데 또한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 우리가 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또한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상황들을 열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현장에서 예배드리든 온라인을 통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든 우리의 마음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안에 예배의 갈급함과 하나님과의 교제함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아버지 이 시간 더욱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예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며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그 상한 심령과 아버지 메마른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오늘의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부터 하나님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장하여 주실 것들을 믿고 또한 운행하여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스더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때에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신 후에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사, 하나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너무나 감사하여, 무엇보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하여 하나님, 우리가 구별하여 이 예물을 주님께 또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는 데 쓰여지는 귀한 예물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예물을 드린 우리 귀한 청년들의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 그 드린 손길들 가운데에서도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흔들어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다. 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 손을 뻗어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다른 분을 향해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네,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기고 계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참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자로 살아가기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밝히며 드러내며 살고 계십니까? 이 축구 선수 중에 이영표 선수,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난 이야기인데요, 이 런던 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였던 이 김재범 선수, 그리고 리우 올림픽에서 이 양궁 2관왕을 차지한 이 장혜진 선수도 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밝히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장면을 인터뷰나 TV를 통해 종종 보게 됩니다. 또 이 1차 비대면 시대 때, 비대면 예배 때에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여자 연예인이 또 교회에서 이렇게 특송을 하면서 굉장히 또 이슈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게 영광 올려드리는 또한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를 절대로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영광스러운 삶으로, 축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이 삶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에스더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포로였으며 고아였습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 왕의 궁녀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신세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당대 세계 최강의 국가인 이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였으며 고아였으며 왕의 궁녀로 끌려가는 신세인 에스더를 왕비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왜 이 에스더를 왕비로 세우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살펴보았던, 함께 읽었던 이 에스더 4장 이 14절 후반부를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러분, 이 말은요, 이 에스더의 삼촌인 이 모르도게가 에스더에게 한 이 말입니다. 이 에스더가 이 페르시아의 왕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르드게가 고백하고 있는데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냐라고 에스더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모르드게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때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어떠한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세우시고 변화시키시며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이 에스더서의 전체적인 이 배경을 설명드릴 때에 이 페르시아 지역에 남아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페르시아에 남아 있으면서 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페르시아에 남아 있으면서 당하게 되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어떤 어려움을 당해요? 바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요, 유대인 멸절이라는 음모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음모는 이 페르시아 왕을 통해 선포되기 직전의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는 것이죠. 원래 이 모르드게가 포로 출신의 이방 나라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 하만은 이 고위 관리였다라는 것이죠. 이 모르드게가 그 수상궁의 문지기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 고위 관리인 하만이 그 문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모르드게가 하만한테 뭘 하지 않아요? 인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괘씸하게 여기고, 모르드게 출신이 어디냐? 저 사람은 유대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만이 이 페르시아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 유대인들을 다 멸절시킵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왕의 명령이 떨어지기 직전의 상황이 이 오늘 에스더서 4장의 배경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하만의 이 음모와 계획을 누가 알게 돼요? 우연찮게 이 모르드게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왕의
조서 이 왕의 명령을 들은 이 유대인들의 통곡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다라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에스더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만이 이 페르시아 왕에게 유대인을 멸절시킵시다 이야기했던 것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이 명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을 멸절시켜라 라는 이 내용을 유대인들이 듣게 되죠. 모르드게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통곡하며 지금 재에 누워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워 있었다라고 이 에스더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이 유대인들, 이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워 있을 때에 이 에스더는 시녀와 내시로부터 지금 모르드게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를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근심하며 이 모르드게, 삼촌인 모르드게를 만나기를 위해서 다시 이 시녀를 통해 가지고 갈아입을 옷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말을 듣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더가 환관, 이 하닥을 보내어서 무슨 이유가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지시를 합니다. 지금 에스더는 궁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궁 밖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전혀 알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내시와 시녀들을 통해 듣게 되는 것이 뭐예요? 왕비님, 이 당신의 삼촌이라고 하는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누워 있습니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궁금하니까 이 환관과 이 내시를 보내가지고 시녀를 보내서 알아보게 하는 것이죠. 이 하닥이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자, 그러자 이 모르드게는 이 하닥을 통하여서 이 하만이 지금 이 유대인들을 다 죽여 없애려는 이 유대인 멸절 계획과 그리고 이 계획 가운데 왕이 이미 조서를 내렸다라는 말을 이 하닥을 통해서 이 에스더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가 하닥을 통해 이 에스더에게 이런 말을 전하죠. 이 왕에게 나아가서, 이 에스더가 왕비이니까 왕에게 나아가서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이 민족이 지금 이 유대인들이 죽을 위기 가운데 있으니까 이 민족을 위하여,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왕에게 나아가 간청할 것을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에스더가 이 왕에게 쉽게 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렇게 그냥 드라마 사극을 봐도 이렇게 이 사극 같은 걸 보면은 보통 이 왕비가 왕을 찾아갑니까? 왕이 왕비를 찾아옵니까? 보통 보면은 왕비는 항상 어디 이 궁 안에, 방 안에 항상 이 왕을 기다리고 있죠. 이 왕이 찾아와야만 이 왕비도 왕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더 고대 시대였던 이 시대에는 왕비가 함부로 왕에게 먼저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허락이 있어야만 이 왕비가 이 왕에게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왕의 허락이 없이 왕비가요, 이 왕에게 나아가면 어떤 벌을 받게 될까요? 어떤 벌을 받게 될까요?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왕의 허락 없이, 왕비잖아요. 왕비라 할지라도 왕의 허락 없이 왕에게 나아가면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왕비가 왕을 암살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왕의 명령 없이 왕비라 할지라도 왕한테 나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의 이 하소연, 이 간청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가 쉽사리 이 왕에게 나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의 이 설득과 이 간곡한 부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지금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이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구나. 지금 유대인들이 이 멸절이라는 이 위험 앞에 내가 이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이때를 위해서 나를 왕비로 세우셨구나라는 것들을 이 에스더가 결국에는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에스더가 어떤 유명한 결단의 고백을 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이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이 민족 구원을 위하여 이 왕에게 나아가기를 결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해 드린 게 이 오늘 본문 에스더서 4장의 전반적인 줄거리입니다. 자, 이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에스더서 4장 3절을 읽어보면요,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이 하만의 음모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위험에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살펴보면요, 그들이 무엇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굵은 베옷을 입고 재 위에 누웠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굵은 베옷을 입고 재 위에 누웠다라는 표현들이 종종 나옵니다. 여러분, 굵은 베옷을 입고 재 위에 누웠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 장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워 있는 모습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 하만의 유대인의 멸절 계획 가운데 이 모르드게와 이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나서 3장 4절 6절을 살펴보면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여러분, 이 요나는요, 이 니느웨로 이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심판을 니느웨에 선포하죠. 자,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을 니느웨에 선포하자 이 니느웨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라고 이 요나서 3장 4절 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마찬가지로 에스더서에 나타난 이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하만의 유대인의 멸절이라는 큰 위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회개했던 건 뭘까요? 이 모르드게와 이 유다 백성들, 왜 이들이 회개했을까요? 지금 이 하만의 계획으로 인해서 죽을 위험 앞에 놓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 저 하만의 계획으로부터 지금 유대인들이 죽을 위기에 놓였는데 저희를 도와주세요. 저희를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상식적인 거죠. 근데 이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누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했다라는 것인데 도대체 무엇을 회개했을까요? 제가 2주 전에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부터 귀환할 수 있도록,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들이 더 이상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몇몇 사람들, 특별히 이 페르시아에 이미 정착하고 살았으며 포로였지만 이것저것 누리며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귀환하라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뭘 한 거예요?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놓칠 수가 없으니까 그것들을 그냥 붙잡고 그 지역에 계속 남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가 그 1차 비대면 시대 때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들하고 느헤미야서를 나눴어요. 그 느헤미야서를 나누면서 이 느헤미야가 그 동생 하나니의 이야기를 듣고 울죠. 왜 울어요? 고향이 황폐해졌다, 무너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웁니다. 이 마찬가지로 이 페르시아에 여전히 남아있던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포로의 삶을 살진 않겠지만 이미 거기는 황폐화되어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데 힘들 거야. 차라리 이 페르시아에 남아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누리자 라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모르드게와 남아있던 이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저희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익을 쫓아 살았던, 손에 쥐고 있던 것들을 놓지 못해서 저희가 이 여기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남아 있었습니다라는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르드게와 이 유다 백성들이 그냥 단순히 회개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뭐를 같이 해요? 철저하게 금식하며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저 같은 사람은 금식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저 같은 사람은 참 금식이 너무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언제 금식하세요? 내 힘으로 정말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금식이 문자적으로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죠? 뭘 금지하는 거잖아요. 식은 뭐예요? 먹는 걸 금지하는 거죠. 네, 먹는 걸 금지하는 게 금식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배고파요. 배고프면 어떻게 돼요? 날카로워져요. 형제님들, 자매들을 잘 먹여야 됩니다. 네. 자, 날카로워지고 그게 계속 몇 날 며칠 계속 금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먹지 못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한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 내 목숨이, 내 생명이 이 먹을 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음식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모르드게와 이 유다 백성들이 이제 뭘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으려 했던 것들을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이 이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이 에스더서에 나타난 지금 이 유다 백성들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죄의 종로로 타던 그 포로로부터 우리는 이미 해방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망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의 왕로로 타는 자들로 우리를 이미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러나 아직도 나의 만족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 스스로가 포로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큰 위험 가운데로 스스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심판하실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던 롯과 같이 말입니다. 여러분, 롯은요, 자기 눈에 보기에 보기 좋았던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서 가죠. 근데 그 땅은 어떠한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했던 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것들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요즘에 여러분들 아침마다 이 사무엘상을 저랑 같이 또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한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금식하며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도 토요일날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오늘 본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왜 이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우리가 마음대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까? 이 예배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도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흠없는 것들을 드려야 되는데,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전 문을 닫아버리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역겨웠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 그 성전의 문을 닫아버려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다, 경고이다,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에스더서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영적인 죽음 앞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드게처럼,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며 울부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금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그 에스더서 나중에 살펴볼 말씀인데요, 에스더서 8장 17절을 읽어보면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여러분, 이 모르드게와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의지하였더니 에스더서 8장 17절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이 유대인들이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코로나 시대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를 기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들을 준비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분명히 코로나가 종식이 될 것이다. 그러면 코로나가 종식이 되었을 때에 정말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우리가 감격함으로 예배드리는 날을 준비하자라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사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며 울부짖고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이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닫으셨던 이 성전 문을 하나님께서 다시 열어주실 것입니다.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우리가 그날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것이 없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이 에스더서 8장 17절에 나타난 것처럼 이 아하수에로 왕이 각 지방에 어명을 내려서 이 유대인들이 더 이상 이 고난과 고통, 그리고 이 멸절이라는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금식하고 회개할 때에 죽음이라는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미.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떠나 살 때, 여러분, 그 탕자의 비유처럼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탕자가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서 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여러분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근데 그 부정한 동물이 먹는 쥐염 열매도 주는 자가 없어서 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니, 아버지를 떠나니 그렇게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탕자가 뭘 깨달아요? 내가 아버지를 떠나면 안 됐구나.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갈 수는 없지만 아버지의 집에 가서 내가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죠. 근데 여러분,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이 아버지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잖아요.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와요. 며칠인지 몇 개월인지 몇 년이 걸렸는지 뭐 성경에서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올 때에 누가 먼저 아들을 알아봐요? 아버지가 먼저 알아봐요. 아버지는 뭐 하고 계셨던 거예요? 매일 그 동네의 길이 가장 잘 보이는 어느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들이 오나 안 오나, 속된 말로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매일같이 높은 데에 올라가서 아들이 오나 안 오나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 멀리서 아들이 돌아와요.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고 어떻게 해요? 뛰어가시죠. 뛰어가서 아들을 안아버립니다. 근데 그 아들은 어떠한 모습이에요? 돼지 우리에서 살았던 아들이에요. 이미 그 옷에는 돼지의 오물이 묻어 있고, 여러분 돼지 우리에서 살았으니까 뭐 씻기를 했겠어요? 뭘 했겠어요? 굉장히 지저분하고 냄새도 나고. 근데요,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들의 그런 모습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들을 껴안고 심지어는 그 냄새나는 입에다가 뭐래요? 입을 맞추세요. 여러분, 왜 아버지가 왜 이렇게 해야 했는지 아십니까? 원래 이 탕자는요, 이 마을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당시 율법으로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폐륜적인 행위인 거죠.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나의 재산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는 폐륜적인 행위입니다. 이거를 알게 되면요, 이 아들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혹여나 다시 돌아올까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안아버립니다. 왜 안아요? 다른 사람들이 아들을 향해 돌을 던지지 못하도록. 내가 돌을 대신 맞아줄게. 여러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오기만 해. 괜찮아. 다른 사람들이 너를 정죄하고 판단할지라도, 너에게 돌을 던질지라도 내가 다 맞아줄게. 내가 널 안아줄게. 감싸줄게. 몇 날 며칠이 되든,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지금도 여전히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에 대해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에 그것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나 여기에 계신 분들이나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혹시나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우리 함께 금식하며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쉽진 않겠지만 여러분, 제가 먼저 금식하며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모든 문제는요, 이 목회자로부터 시작이 돼요. 목회자가 기도하지 않아서, 목회자가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먼저 금식하며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인들이 이 포로와 멸절이라는 위험으로부터 벗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우리 교회도 이 코로나의 위험과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이 영적인 침체기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것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이 에스더를 통해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이죠. 왜 에스더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까? 에스더가 쓰임 받은 이유가 뭐예요? 자, 오늘 본문 에스더 4장 16절을 읽어보면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중보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를 요청한 것뿐만 아니라 에스더 자기 자신도 함께하는 이 시녀와 함께 스스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한 이 에스더의 고백의 결단이 무엇입니까? 에스더의 고백과 결단이 뭐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그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 두려움이 용기로 바뀔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페르시아의 왕비로 세우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요, 우리가 그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함께 중보하며 함께 금식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목숨까지도 우리가 그 사명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네, 안 해주실 것 같은데. 여러분 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가 더욱 최선을 다해서 청년 예배를 준비하며 또한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않도록 특별히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 또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며 부흥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중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잠자고 있었던, 우리의 무너져 있었던 우리의 영성이 다시 깨어나서 우리가 서로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또한 부흥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시금 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며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하나 되는 청년 공동체가 되도록 여러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공동체는 다시 회복될 것이며 부흥게 되어질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공동체가 되어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는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 내게 예배 내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한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우리 이 시간 손 들고 고백합니다. 교회를 내게, 교회를 교회 내게 예배 내게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지지봤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지 못하였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따르고 세상 가운데 만족을 얻으며 나의 눈에 보이는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우리의 그 모든 죄의 모습들을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떠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 어떠한 것이라도 좋으니 우리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생각나는 그 모든 회개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니 우리 간절히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또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서로 중보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보 기도의 힘은 실로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이 공동체 우리 1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우신 이 부산용락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혹시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가 필요한 지체들,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지체들이 있다고 하면 이 시간 그 지체들을 위해 우리가 중보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우리 1청년 공동체와 이 부산용락교회와 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 지체를 위해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다시 부르신 후에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중보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중보 기도의 힘은 엄청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1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우신 우리 1청년 공동체가
아버지 예배하는 공동체로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일 청년들 하나님 공의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귀하게 세우신 우리 불량님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아버지 사용하소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진정한 세우신 자기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는 우리 한국에게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믿음이 연합하여 또 아버지 여러 가지 상황을 자유의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 아버지 위로와 감사를 나눠가요. 하나님 이 예배 자리가 아버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안에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여 주사 현장에서 또한 영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거룩한 부담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공동체를 위해 교회를 위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우리가 금식을 선포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며 부산영락교회가 회복되어지며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또한 유대 백성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서로 중보함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섬기며 또한 서로를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보의 힘은 실로 강력함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중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공동체와 아버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중보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가 필요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생각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생각날 때마다 기도가 필요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는 우리 부산영락교회 우리 일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기도의 용사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갑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인데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을 통하여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또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위로와 평안을 끼칠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증인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동행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부산영락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한 서로를 위해 중보하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9월은 간증의 달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모여 예배하고 모임을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일단 여러분 그 입술을 통해 많은 간증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국가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다행히 이 국가 정책 시책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어서 예배당에서 50명까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요. 다음 주는 여러분들 꼭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기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 유튜브 부산영락교회 공식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 주일 1시 30분에 영상이 송출이 되니까요. 꼭 영상으로라도 꼭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에서 매일 오전 5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이 본당 예배당을 개방해서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꼭 되시는 분들은 교회 본당 예배당에 나와서 꼭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1층 로비에 발열 체크와 방명록 꼭 작성해 주시고 손 소독하신 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헌금은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요, 헌금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셔서 꼭 하나님께 여러분들 그 준비한 예물을 꼭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일천년 소식입니다. 일천년 기도회가 있습니다. 화요일과 토요일 저녁 7시 본당 우리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공동체를 위해, 또 교회를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잘 일어나셔서 능력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다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불러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내 말은 내 삶에 부르신 사랑 내 실패 속에 넘어질까도 순종하며 가네. 부르신 그곳에 걸어가네. 막히신 그 길을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을